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처음 갔을 때 참 낯설고 참 이상했습니다. 우선은 들어서니까 온통 붉은 색깔이라는 것이 참 이상했어요. 좀 종교적으로 느껴질 만큼 이교적인 느낌. 여기 들어와도 되나? 어쩌면 무당집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낯선 것은 독특한 장식이었어요. 한자로 복복자를 써서 거꾸로 매달듯 벽에다 붙여 놓았던 겁니다. 글자를 왜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일까? 궁금해서 물었더니 대답이 이랬습니다. 복이 내려오라고, 복이 잘 내려오라고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두었다는 겁니다. 재밌었어요. 좀 웃었기도 하고.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복은 하늘에서 허락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은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면 그것을 잘 받을 준비는 되어 있나? 괜히 우스운 생각과 질문이 막 떠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다 상관없이 다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를 물리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용하다는 곳이면 다 찾아다닙니다. 만들어진 불상 앞에서도 빌고 떠오르는 첫 해를 보면서도 빕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빕니다. 그런데 무엇이 복인지는 알고 그러는 겁니까? 복이 어디서 오고 복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는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받고 싶었던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복이 아니라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궁금해요. 묻고 싶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2021년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고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능력에 보잘것없음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실에 대하여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 있는 삶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우리가 이 복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복입니까? 무엇이 복이고 그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저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까?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는데 희망하는데 아무리 바라고 기대해도 바라기만 하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희망으로 고문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 희망 고문 같은 것이라면 복이 있다 이런 말에 쉽게 움직이지 맙시다. 애초에 시작을 맙시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2021년 교회표 시리즈 강론 두 번째로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대해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론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삽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삽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이 복에 합당한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이니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 주간 내내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묵상하며 집중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들을 귀가 열리고 말씀 받을 마음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이런 기대를 품고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묵상의 요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형통합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삽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세 가지에 집중하여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형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형통한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삶이 형통하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를 목사가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지 그게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받을 복이 어떤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이 어떻습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삶과 닮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관찰하고 묵상하다 보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왜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마음이 참 좋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대한민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해야 됩니다. 팔레스틴 지방의 토양은 건건한 상태예요. 물기가 그래 많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냇가와 물줄기에서 먼 땅의 상태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와 물줄기의 먼 땅의 상태가 다르듯이 거기에 심겨 있는 식물들의 상태 또한 판이하게 다르는 거죠. 물기가 박한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상태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쭈글쭈글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보기에도 좋은 싱싱함이 있는 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생명력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 넘쳐요. 살아있는 의미가 넘치고요, 살아있는 이유가 그 사람 속에서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그 사람을 보면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펄펄 뛰는 행복한 삶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생명이 넘쳐요. 철을 따라 맺는 열매가 여유로워요. 풍성해요. 생명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유,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한 그 비유에 어울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활력이 넘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때마다 죽음에 이르는 모습이 아니에요. 죽음과 닮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살아있어요. 그 생각이 생명으로 넘쳐요. 그런 게 그 사람으로부터 늘 느껴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일이 꼬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묘사하고 설명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형통하다는 게 뭐냐? 쉽게 말하자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는 게 슬슬 잘 풀린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를 영어로 설명하자면 prosper입니다. prosper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번영하다, 발전하다, 성공하다 이런 정도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prosper. 그 번역의 의미가 참 기분이 좋잖아요. 번영한다, 잘 된다는 말이잖아요. 발전한다, 어제보다 오늘이 점점 나아진다, 성공한다. 세 번째 막 마음이 찡하다, 그죠? 성공한다.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좋은 말입니다. prosper, 형통하다. 그런 삶이 있다면 내가 꼭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삶이 있다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마다 뭐 번영합니다. 막 잘 됩니다. 잘 풀려갑니다. 일이 꼬이는 게 없어요. 안 될 것 같았는데도 풀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성공해요. 누구든지 꿈꾸는 삶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는 것마다 참 안 되는 삶을 산다.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나? 그런 삶은 지옥 같은 삶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하는 삶이 있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된답니다.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아침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는 것마다 꼬여들고 잘 될 듯 하다가도 안 되고 내 삶은 왜 이렇지? 이런 사람들은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그 생각이 변하고 꿈꾸는 것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이 말씀 붙들고 다른 삶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삶을 시작합시다. 자, 그런데 목사는 이 말씀에서 형통하다는 것보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집니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가 있대요. 열매인데, 열매를 맺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답니다. 영어로 보니까 fruit in season, 시즌에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죠. 열매 맺을 시즌이 되면 그 철에 맞게 열매가 맺힌다. seasonal fruit. 자, 여러분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건성건성 지나치지 말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어 봅시다.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자, 인생의 여정에는 우리가 뭐 오늘 이 자리에 다 3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앉아 계셔서 오늘 여기 모인 6명은 다 그러네요. 30년 이상이에요, 그죠? 이제 뭐 3자를 달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30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오늘 여기 모인 6명 중에 막내네,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적어도 30년 이상 살아봤습니다. 살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인생의 여정은 고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디마디가 있어요. 어떤 고비가 있고 어떤 고비가 있다는 것은 그 고비를 넘기면 새로운 일이 열리더라고요. 마디가 있는 거죠. 똑똑똑똑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고비와 마디마디마다 마무리하는 것이 시원치 않아요. 마무리할 때마다 결과가 별 게 없어요.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그 마무리하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시원찮아요. 열매를 얻었는데도 쭈글쭈글하든지 아니면 아예 열매가 없든지 결과물이 없어. 그래서 후회가 남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내 청춘의 결과가 이거냐? 내 20대의 수고의 결과가 이거냐? 내 50대를 나름으로 살았는데 이제 곧 60대인데 내가 겨우 이걸 손에 잡으려고 살았던가? 그 고비마다 마디마다 마무리하는 열매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남죠. 후회가 쌓여요. 후회가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내 삶이 불행한 거죠. 불행한 삶을 마치게 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형통함, 성공적인 삶보다, 그래서 저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하여 더 관심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 결과 여정마다 필요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그 마디마다 고비마다 겨우겨우 넘어가는 것 말고 마디마다 고비마다 내 삶의 어떤 과정이 정리될 때마다 손안에 풍성한 열매를 붙들고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10대에는 10대에 맺을 열매, 40대에 맺을 열매는 40대에 맺고 60대에 맺을 열매는 60대에 얻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것을 40대, 50대, 60대가 되도록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미완성 과제를 붙들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전 시대에 이미 이전 고비와 마디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걸 그때 맺지 못하니 가르니까, 우리 경상도 어른들이 하는 말, 가르니까 그 열매를 성취하고 싶으니까 바람도 피우고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철마다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야지 못해야 할지라도 2021년부터는 철 따라 맺는 열매, 그 고비마다 과정마다 꼭 그 여정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철을 따라 맺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하, 철을 따라 맺는 열매가 있구나.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저 숙제하듯이 또 밀려놓고 하다가 보니까 그때 맺어야 될 일을 못 했고 열매를 못 맺었구나. 그때마다 맺을 열매가 있구나.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내가 언젠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해야 되고, 지금 이 과정에서 맺을 열매가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복을 사모합시다. 하나님, 지금 제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뭡니까? 저 이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제게 이 복을 주십시오. 올해는 올해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2021년에 2022년으로 미루어두지 않고 지금 해야 될 일을 꼭 마무리하게 하옵시고 2021년에 맺을 열매를 꼭 맺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이게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아냅시다.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형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삽니다. 복 있는 삶보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삶, 혹 복을 받겠다 보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한 삶, 곧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아마도 그 복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하는 것마다 번영하고 발전하고 성공한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이거 좋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잠깐,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의 구조와 순서를 좀 살펴보면 그렇게 그냥 복 받고 싶습니다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앞서 대지에서 살폈지만 우리가 받을, 복 있는 사람이 받을 복은 3절에 나오죠, 그죠?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산다,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3절의 복의 내용보다 그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한 설명이 그 복보다 먼저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3절에 그 사람이 받을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가만히 보면 복보다 먼저 복 받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삶, 그것보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복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사람이 먼저다.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에 대해서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받을 복을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싼 땅을 싸두었다 그 땅이 개발 때문에 막 천정부지로 솟아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졸부들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압니다. 로또가 터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가끔 봤습니다. 복이라도 복을 받아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준비가 안 된 그릇이죠. 대박이 났는데 쪽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견고히 붙잡을 명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산다입니다. 복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말입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복에 대한 설명은 성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성공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시편 1편을 보면 와, 이거 성공하게 핵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 시대의 정신, 소위 말하는 자이트가이스트, 그 시대의 정신처럼 살아도 되는 걸까요? 우리 시대의 정신이 그거예요. 어떻게든 성공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정신에 함몰되어 시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살아도 괜찮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그렇게 성공학 계열의 이론을 소개하는 것처럼 읽어도 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관찰하고 묵상해 봅시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여느 성공 안내서와 같이 성공을 위한 지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한 단계나 비결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1억의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에 투자해야 된다, 투자할 때 조심하면 이거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성공의 디딤돌이 될 인맥 쌓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시편 1편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악인과 의인이 대비되어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는지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한 약속, 복을 받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약속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편 1편은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 본문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뭐죠? 복보다 사람이 먼저다. 복 있는 삶보다 복 있는 사람이 먼저다. 복을 생각하기보다 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지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시편 1편대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사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좀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삶인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 돈이 그 사람의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삶, 이 시대의 설명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성공하는 삶에 대하여 골몰하기보다 뭐 해야 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성공하고자 애를 쓰는 것보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복을 추구하는 삶인 겁니다. 참된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진짜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성경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가 꿈꾸고 말하는 성공은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성격이 좀 다르구나, 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지게 되는가에 골똘하게 집중하여 내가 뭘 가든지 뭘 성취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성공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면 거기서 복이 시작된다고 말해야 하는 거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난 잘 몰랐어요. 내가 성공하는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거기에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주변이 막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네가 복 자체니라, 네 주변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고 네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굴러다니는 곳마다 복을 묻히고, 이 사람이 다니는 곳마다 발을 디디면 그것이 복이 되고, 이 사람이 사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순간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 상태 자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 상태 자체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사람의 소원이 막 갈라지는 지점이 보입니다.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고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 복이라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스펙으로 나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것은 취업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별 중요한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도 남는 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스펙 이런 것을 다 내려놓아도 남아있는 나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십니다. 무엇으로 장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는 하나님께 구역질 나는 거예요. 그 장식 뒤에 있는 내 모습에 관심이 있으신데 그걸 꾸미려고 한 장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 자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복 있는 삶에 목을 매달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의 남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쏟아 넣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리석은 자는 자꾸 복 받기만을 바래요. 지금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래요.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거려요. 잘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허덕거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요. 그러니 자꾸 실패합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안 풀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복 받는 삶이란 없기 때문이죠.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면 그게 복일까요? 복이라고 받아든 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로또를 맞아서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로또 때문에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그런 복에 대하여 부인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내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흔히 많은 말로 하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근데 내가 복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않고 복만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야훼 신앙이 아니에요. 지 삶의 인격이나 윤리적인 삶 자체는 생각지도 않고 나가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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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비가 내리고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것은 바알 신앙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야훼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복 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주 멉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삶이,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고 내가 아파트 평수를 좀 늘리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보다 내가 달라지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형편이 나아지기를,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격 자체가, 내 영혼이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되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신앙이 있다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데도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소리는 나는 거죠. 와, 저 사람 진짜가 아니었구나, 진짜 변한 게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입양아 사망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다 기독교인입니다. 겉으로 볼 때 매우 기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양가 다 부모님 목사님이래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과 직장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이 그들의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요,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소위 well educated person, 아주 잘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적인 문화와 전통에 아주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행복해 보이고 복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유학까지 막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좋은 가정 같아 보이는데 복을 참 받은 유복한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씻고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세상처럼 성공하고자 한 거죠. 스펙을 키우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장 배경과 가문의 배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했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격은 변화되지 않았던가 봐요.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지지 않은 아이를 두드려 펴서 죽이다니요. 그런 야만적이고 그런 원시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교육받은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게 기독교적인 삶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 받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인격인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결심합시다. 우리는 복 받기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곳이어야 되겠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 되기를 바라는 거 말고 내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청취하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3절의 복을 다시 묵상해 봅시다. 형통하게 되는 복말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형통한 것보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에 관심이 더 간다고 했죠. 자, 철마다 맺는 열매,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그죠? 다른 성경에 이런 거 없습니까?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는 어떤 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
요한 사도가 본 천국의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시편 1편 말씀과 참 닮아 있잖아요. 달마다 맺는데요. 시편 1편은 철 따라 맺는데요.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매달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으니 거기는 생명이 넘실거리는 곳이겠죠. 매달 달마다 생명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 다 사는 거죠.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천국인 겁니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는 그 뭡니까? 이게 하늘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입니다. 형통한 복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설명한 거예요. 형통한 삶,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을 설명한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사회적 지위가 어떻느냐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면 그게 복 있는 삶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명제를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 주제에 합당한, 이 명제에 합당한 묵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천국 백성다운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삽니다. 복 받으려고 아등바등거릴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과 악인이 비유되는데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고 악인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죠? 자, 의인이 뭐예요? 의인이라면 옳을 의자 사람인 자니까 착한 사람, 옳고 좋은 사람이란 뜻으로 글자로는, 한자로는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와 의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르게, 더 나아간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의인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도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믿는다. 내가 삶이 이렇게 어지럽고 무슨 독 테이블 5분 전이라도 난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 난 천국에 갈 거야. 그러고 살면 안 된답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나는 구원은 받았다. 어떻게 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래 말하는 게 택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약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이거란 말이죠.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에, 구원받는 믿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덕을, 그 덕 위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 가지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쌓아야 될 기독교적인 덕목, 성경적 덕목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영성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듬고 훈련하여 쌓은 후에 도달할 목적점이 있다. 그 목적점이 뭐라고요? 그 목적점이 신성한 성품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쌓아가는데 이 영성을 점점 성숙해 가는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최종적인 목적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The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 이것을 향하여 성도는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왔느냐? 위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왔다. 여러분 예배 왜 드리느냐? 좀 은혜 받으려고, 좀 기분 좋아지려고, 위로 받으려고, 목사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러려고 예배당 드나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점점 성숙하여 결국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우리가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위해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고, 마침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 갈 건데, 거기 살아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신성한 성품을 가다듬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은 받았다, 구원의 확신은 있다, 나는 예수는 믿는다, 나는 천국에 갈 거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고 믿음이 끝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적인 신성한 성품, 그것이 다 준비되면 우리는 어디에 살게? 천국에 살게 되겠죠. 거기는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 성질이 그렇다만 나 알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 내가, 여러분 각자 알고 있는 여러분의 그 성질머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이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느끼던 분위기, 여러분과 하나님과 닮은 겁니까? 예배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절망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고3 시절에 처음에 몇 달은 가슴이 뜨거워서 뭐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내가 이전에 저지르던 그 일들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와, 내가 더러운 놈이구나. 내 이 성깔머리, 이거는 진짜 이 구원받기 힘든 거 아닌가, 참 좌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럴 수 있냐고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못 되잖아요. 복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요? 에덴에서요. 에덴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래요? 하나님 닮은 것이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지니고 살았었다는 말입니다. 아, 인간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았던 적이 있었구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했고 에덴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도 그걸 너무 기뻐했어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 성질머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았다는 것이 지금으로서 너무나 멀게 느껴져요. 그게 뭐지? 상상도 잘 안 돼요. 이런 성깔머리로 살아가는 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분노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이 막 미워지고, 이런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던 그날을 생각하는 게 너무 멀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뭔가 빛이 비치는 거야.
뭔가 가능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나를,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일 거예요. 에덴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에덴의 상태는 지고지순한 복의 상태, 물들지 않은, 때묻지 않은 최고의 복의 상태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복을 다 받고 다 누리던 상태가 에덴의 상태입니다. 그립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복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통로가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커넥션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왜요? 약속을 어겼어요. 약속은 하나님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인데,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깨뜨리면 관계는 엉망이 되고 하나님의 복은 안녕이죠. 바이바이, 끝입니다. 그 결과, 그래서 우리는 복받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을 잘 못 받아. 복자를 거꾸로 달아놓기도 하고, 복을 빌기도 하고, 해에 빌고 돌에 빌고 물에 빌고 바다에 빌고 산에 비는데 복받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의 주제를 따라 설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죄인은 가까이 가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가까이 죽는다라는 의미만 거기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곧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주받은 결과가 그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잃어볼 수가 있냔 말이야. 과일 하나 따먹겠다고 이 복을 놓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네요. 지금도 우리가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먹자고 그 복을 놓치냐? 돈 못 벌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냐고. 내 기분을 좀 좋게 만들려고 성질을 부리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못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 다른 점수는 다 잃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점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 상황에서 손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점수 잃지 말자. 늘 생각해야 됩니다. 뭔 복을 받겠다고 이 복을 놓치냐 이 말입니다. 펄쩍 뛰고 뒤로 나자빠질 일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동네 아주머니 말처럼 허파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내장이 뒤집어지고 간이 바짝바짝 마를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에 틀려먹은 겁니까? 그렇죠. 절망이죠. 이런 절망의 끝에 가면, 진짜로 진실되게 고민하여 그 절망에 이르면 거기서 참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건성건성 누군가의 들은 얘기로 성경을 그냥 일반 책처럼 읽으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진실되고 고민해서 절망에 이른 적이 있어야 돼요. 와, 내 같은 인간은 안 되겠다.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뭘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퐁퐁 죄가 솟아서 뭘 하든지 그게 다 죄가 되는구나. 이런 거 깨달아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고3 때 예수님 만날 때 진짜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나는 끝났구나. 난 진짜 더러운 놈이구나. 진실되게 고민해서 절망에 이르는 순간 참 희망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진짜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희망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점점 착하게 살아서 점점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하다가 보니 내 인격이 점점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선행을 행하고 쌓이고 덕을 쌓으면 내 자신이 부처가 된다 가르칩니다.
성경과는 전혀 반대의 얘기입니다. 인간에는 그것을 행할 선함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희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예수님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거기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기적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 때문에 희망을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기뻐 펄펄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비밀이 풀어지고 나같이 못돼 먹은 성질머리도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끝난 거지.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읍시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복 있는 삶도 있습니다. 이 깨달음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읍시다. 그 복은 형통하게 되는 복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시대가 추구하는 성공과 닮은 것 같지만 그것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참된 복은 복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다니 이 말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새 삶을 살아내 봅시다. 돈 더 많이 버는 복 말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보자. 2020년은 이렇게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복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